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AD 51년경에 어떠한 마음으로 두루마리 성경을 써서 서신이죠. 써서 그들에게 고린도에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새 안식일 날 동안 전도를 해서 그곳에 많은 믿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이런 무리들이 생겨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관심이 많은 것은 복음을 전해본 사역자만이 복음을 믿은 그 새신자에게 항상 사역자는 그 새신자에게 마음과 생각과 시간이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한 그 말씀처럼 그 성도가 그 지역교회가 정말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진리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항상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건지, 재림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계시록이 AD 9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기록됐는데요. 그러면은 지금은 약 1900년 지났죠. 그럼 주님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감동하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책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정말 몸만 무릎을 꿇으시 마시고 마음을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잠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보일 수 있도록. 성경이 헤어지신 분이 몇 분 안 보이세요. 중간에 이제 바꾸신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성경은요 정말 손때가 묻어야 되고요, 정말 페이지가 낡아야 되고요, 그곳에 메모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며 정말 행강표로 색칠도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어느 교인처럼 책꽂이에 좁혀져 있어가지고 주일날만 되면은 문지 탈탈 털어내고 다시 옆구리에 끼고 오셨다가 주일 끝나면은 다시 책꽂이에 넣어놓고 그러는 게 성경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네, 바울의 2차 전도 지도를 그런 대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수리아 안독이 있습니다. 비시리아 안독도 있는데 수리아 안독이 바울의 선교의 거점입니다. 여기가 선교 거점이고 항상 이곳에 시작해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가서 보면은 빌립보에서 지나서 데살로니가 요곳에 데살로니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하사표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 이 일대를 전부 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느라. 바울의 위로, 바울의 그 사역의 관심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깊이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왜냐하면 지역교회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지역교회가 어떤 지향점을 쫓아가야 되는지 잘 나타져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가장 모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교회에게 모델이라고, 본이라고, 이 본을 쫓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바울이 그토록 입에 침이 마도록 자랑했던 교회, 그 교회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바울은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후서에 가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내 일을 안 해도 돼. 무의도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정말 주님 안에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 과연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것인가? 이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졌었어요. 재림에 관한 교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데 정말 주님 안에 먼저 믿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주님 오실 때, 공중 재림할 때 정말 변화될 것인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정말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지만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었고 바울처럼 정말 가서 바울의 마음으로 살펴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바울의 그 심령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지만 AD 51년경에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양피지 있죠, 양피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번역본을 읽고 있습니다. 번역본. 그리고 형제님들, 자매님들 될 수 있으시면은 제게 빌려달라면은 제가 언제든지 빌려드리겠습니다. 헬라어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약 성경 사본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의 단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게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이런 어떤 것들이 뭘 말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그 시대의 배경들, 유대 문화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그때 이 수신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었을까? 그리고 이걸 기록한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걸 기록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성경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리고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가 있으세요. 근데 성경을 그런 것을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내가 무시하고 만약에 성경을 본다면은 내 생각대로 성경을 말합니다. 그거를 어려운 말하면 풍요적 해석이에요. 어떤 날 1년 전에는 이 성경을 볼 때 이게 깨달아졌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똑같은 성경 구조를 보는데 1년 전에 말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리드의 그룹이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구성원이 혼돈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격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성경을 보실 때 좀 깊게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연구해 가시면서 자료들을 수집해 가시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제 서재에 많이 굽혀져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냥 문자로 드리는 게 다시 저한테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 디모데가 이렇게 그것을 이제 갔었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2장 17절부터 3장 7절까지 이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서요, 가장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지켜야 될 것 중 하나가 도덕적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 잊혀진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그리고 지옥, 도덕적 성결, 성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결, 그리고 성도들이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만 계속 다루면요,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 옆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요, 가족에 대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성결에 대해서 거룩을 지키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요, 지금 내가 그 어느 것 한가운데 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한 발은 이쪽 발에, 한 발은 여기에 담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들을 많이 짓습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것을 거론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헬라 문화가요, 저번에 10월 8일날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때 1세기에 그 헬라권의 문화의 도덕적인 성결은요, 성적인 것들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있었지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도시는요, 그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항구 도시였고요, 로마로 가는 큰 대로변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방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 이방 문화를 하는 것을 보고 세격을 쫓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할까봐 바울이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일부 일처제를 두지 않습니다. 부인 따로, 자기의 정욕을 푸는 사람 따로. 이게 악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국회법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기는 데까지 못 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 못 전해요. 종교의 자유. 오늘 왜 하나님만 믿으라 하느냐? 정영수 형제님이 복음에 불타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해요. 그럼 형님 벌금으로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가야 돼요. 그러는 시대가 곧 돌아올 겁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카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도시에 완연대가 있는 그 헬라 문화를 알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데살로니카의 성도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보다 더 절실했을 거예요. 더 공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문화를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다이나믹하게. 정말 우리가 그때 문화를 살펴본다면요, 이때 성도들이 어땠을까?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4장 전서,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때 당시에는요, 성도들은 이래야 됐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변질하면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요, 어딘가에서 있을 그 3%의 소금, 3%의 그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3% 속에 이 경남 사천교회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체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행결을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가 바리새인들 많이 이야기하죠. 바리새파. 처음에 그들이요 굉장히 훈남이었습니다. 훈남.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굉장히 이들은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정말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처음에. 그런데 그들이 조상의 유전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놓고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룩을 해치면요 징계를 합니다. 징계는 다시 얻기 위해서 하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이 세월이 대해 가면서요 두려움이 없어요. 죄에 대해 두려움이 없고요. 거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성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반드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지키고 성결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믿고 자는 자들이 과연 부활할 것인가? 여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해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이제 답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달은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게 이제 모델이죠. 이 예화를 예시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데 이와 같이 성경에서 나올 때요.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것을 나오면요. 반드시 이와 같이 그러므로의 밑줄을 치시고 그 앞장을 돌아가셔서 다시 읽으십시오. 이와 같이 그러므로 뭔가의 결과를 해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는 앞에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뒷부분에는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이 전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 것을 바울이 다 기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가 나오면은 유심 있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까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가 먼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할 거라고 부활의 순서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 이것을 기록했으며 우리는 이것을 근본 교리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종말론을 따르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무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이 반드시 먼저 1번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는 자들이 과연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 있을 때 바울이 정확하게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사랑에 쓰고 믿음의 역사, 바울이요 여기 시간을 당겨서 많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를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내 기쁨이 넘치고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보답할까, 이렇게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리고 정말 그 아가야 온 지방에 믿음이 퍼지는 거예요. 핍박받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핍박이 없다면요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헬라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 형제 사랑, 이것을 정말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곳에 정말 부흥이 있고요, 핍박이 있는 곳에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핍박이 있고요, 개인적인 고난이 있는 성도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보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나는 과연 핍박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몇 시간 기도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가?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고 있는가? 다른 성도들은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데 같이 함께 하는데 왜 나는 함께 하지 않았을까?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해서 나누지 마십시오. 형제님들이 뭔가 이 의자를 하나 들면요 혼자서 못 듭니다. 3명이 들면 수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문전 일을 하면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믿음도요 함께 지키는 거예요. 한 성도가 그 믿음을 지키면요 그 믿음을 지키는 영향이 한기가 옆 성도에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것을 보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한 성도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그 옆에 있는 성도가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부르짖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편안함을 찾고 좋은 것만 찾고 이런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할 게 많아요. 특히 형제님들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2020년도가요 곧 형제님 또 발표하실 건데 나도 그 일을 해보겠노라, 나에게도 맡겨달라. 많은 형제님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2020년 연말이 되었을 때 여기에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논이 날 때까지 우리가 열심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건 했고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험이 없는 삶을 영위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일순간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마귀. 우리 스스로 우리 경남사춘기에서 영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자타가 생각하시는 우리 김태정님 혼자 주님 섬긴다고 하면요 아마 형제님도 얼마 안 가서 아마 넘어지실걸요. 형제님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님이 계시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나마 형제님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니까 형제님이 주님이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압니다. 어떤 부분을 공격하면 딱 넘어지는지, 어떤 말을 하면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컴퓨터를 가까이 하면요, 엄란한 쪽으로 갑니다. 세상 것을 가까이 하면요, 안목의 정욕에 빠집니다. 세상의 귀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요. 믿음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것을 커버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내 양심은 압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이 양심이 하인 빠지면 안 됩니다. 흠없는 삶을 사시도록 살기를 하나님 끊임없이 원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주님을 아프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형님 없었어요? 저 있었습니다. 죄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제일 처음 들었어요. 그 다음에 1번인가 2번인가 뭐 분간 못할 정도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지금 없다면요, 믿음이 식은 거예요. 내가 양심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도 모르게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요즘 들어서도 더 선명하게 보는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좀 준비하려고 시간을 많이 들었어요. 저희 자매가 말씀 한 번만 더 전했다, 당신 100원 입원하겠다고. 제가 이 40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제가 시간은 재보지 않았지만 정말 떨고 또 밑줄 꺼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 거울을 봤습니다. 제 모습을. 제가 어떤 분보다는 이거는 교만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많은 책도 읽었을 거예요. 저는 조직신학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따르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한 발짝을 떼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새 힘을 채우시고 은혜를 보이시고 진리를 더하시고 그렇게 하실 건 하나님 몫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서 계속 진리만 파고 또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거 보면서 재림의 신앙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제 자신한테 비춰봤습니다. 제가 정말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에요. 제 신앙의 삶이. 찬송도 순례자의 길이나 이런 찬송 좋아하고 막 이런 찬송 많이 불러요. 그런데 제 삶을 뒤돌아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요, 곧 주님 오신다면은, 형제자매님들, 의사 선생님이 조수철 씨는 12월 8일 이 시간 이후부터 정확하게 5일을 사시고 생을 마감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5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제가? 골방에 틀어봤죠. 고민하겠죠. 그리고 온갖 것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딱 생각하겠죠. 그게 버킷리스트라고 우리 흔히 세상 사람들 말하는데,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 것에 임박한 것은 성경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재림, 지상 재림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은요, 공중 재림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지상 재림입니다. 그 지상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재상 성전을 지으라고, 예루살렘에 재상 성전을 지으라고 허가해 줬어요.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은 안티파스가 그 자리에 앉아서 신이라 칭할 겁니다. 사단의 수종자가 되어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칭하고 이직을 베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가 정말 임박한 거죠. 그러면 공중 재림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순식간에 바로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공중 재림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 이강현, 김태재, 윤원철, 민천규 순식간에 주님이 딱딱딱 찍어가지고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완전한 주님의 부활체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가 바뀔 겁니다.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런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주님의 그 못자국을 내가 볼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영원한 샤누가 식당을 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곳에 가겠죠. 그러면 불신자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엄부에 가 있잖아요. 나사로와 그 부자의 그 비유처럼 주님이 지금은 엄부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7년 대의 환란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70의 1회를 예언했잖아요. 그 마지막 71회째 그것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이 땅에 7년 대의 환란이 있어야 됩니다. 7년 대의 환란이 끝나갈 무렵 아마겟돈 전쟁은 좀 빼고요. 여기 있을 겁니다. 7년 대의 환란이 끝나갈 무렵 주님이 감람산에 주님의 발이 닿을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14장이 기록된 것처럼 동이 서해로 쫙 갈라질 거예요. 감람산. 그때 정말 이 7년 동안 이 땅에는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살아남아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자리에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제 눈에 몇 분 보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오시면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줍니까? 있습니다. 유대인 선교사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당해보지 못한 핍박을 당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구원받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저도.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백성도 준비되었고요. 땅도 준비되었고요. 왕도 오셔서 천년 동안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직접 다스리실 거예요. 그 천년 왕국 때도요,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가 생겨나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주님과 함께 동체할 것인가는 정말 명확하게는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 몸에 붙어서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만은, 근데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7년 대한 환난을 통과하고 몸을 갖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반역을 하는지, 또 불신자들이 반역하는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런데도 반역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도 반역한 무리들이 생겨나요. 인간의 악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악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왜 형제자매님을 사랑합니까? 그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이 형제님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넘어지신 대부분 경험을 뒤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때문에 넘어지셨습니까? 형제자매님들 때문에 넘어지신 경험 없으십니까? 전혀 없으신 것들이에요. 다 표정들이. 대부분요, 불신자 때문에는 안 넘어집니다. 불신자가 나를 괴롭히면요,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성도가 나를 괴롭혀서 넘어지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신 분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속의 안일과 쾌락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고요. 깨어 근신을 해야 됩니다. 기다리는 삶.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했고 속히 올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주님의 마음이 정말 묻어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데리러 속히 올 거다. 기다리고 있으라. 부모가 자식을 그
물가 가운데 놔뒀을 때는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혹시 물에 들어가지 않는가? 누구 집에, 옆집에 맡겨놓고 갔을 때요, 이 부모가, 엄마가 정말 빨리 남의 집에 가서 품앗이를 하고, 빨리 집에 가서, 그 이웃집에 가서 그 아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속히 올 거다. 기다리고 있으라. 이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옆에 깨어있는 성도가 없으면, 깨어있지 않은 성도가 있으면요, 뭔가 세속에 물들고 있고요, 뭔가 거룩을 지키지 않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요,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손을 붙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자고. 주님 곧 오실 거라고. 가서 복음을 전해보자고.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걸 왜 김태장님 혼자 해야 돼요? 윤은철 형님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하고 내려가면 김태장님한테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정말 성도들이요, 정말 성도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리고 선을 추구해야 되고요. 이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바울이 그런 간절한 기도고요. 그래서 또 다른 서신서의 로마서에는 바울이 이런 우리 몸을 드릴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구약의 우리 몸을요, 구약의 그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몸이 드리면요, 뭐가 따라갑니까? 시간이 따라갑니다. 내 물질이 따라가고요, 내 헌신이 따라갑니다. 몸을 드리지 않고 물질만 드리면요, 만족자리 드림이 될 수가 있어요. 왜? 다른 성도들은 나는 부유해서, 부유하면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 되잖아요. 나는 정말 물질이 없어. 그럼 주님께서 몸을 드리는 것을 좀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근데 주님, 뭐에 주님께서 눈을 대시면서 지적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까? 그 가부의 그 두 랩돈을 주님 보셨잖아요. 우리는요, 제 짧은 신앙의 삶에서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물질은요,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고 싶으면 물질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아까움이 있다면요, 내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시겠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내가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하니까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를 통치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 주님께서 모든 걸 채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요, 주님이 가만히 안 계세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뭔가 하나 드렸어요. 그럼 청와대로부터 가만히 있겠습니까? 택배가 안 옵니다. 청와대에 무슨 비서관이 바로 오겠죠.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당신이 뭘 줬다는데, 대통령께서 감사의 글씨로, 완전 대통령이 준 선물이 제가 드린 이런 넥타이 이런 거 하나 하겠습니까? 뭔가 청와대 마크가 꽉 찍혀져 있는, 뭔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우리 한철호 예비 행정님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걸 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한테 주겠죠. 하늘의 대통령도 그런 거 주는데, 하나님이 제가 물질 하늘에도 먼저 드렸어요. 주일학교 성도님들 중에서요, 주일학교 그 교사님들 중에서 정말 부탁드리는 건요,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특히 어머니 아버님들이 헌금하라고 1,000원, 2,000원 주시는 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용돈을 줘보고, 네가 아빠 엄마한테 받은 이 용돈 중에서 하나님 앞에 네가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려라. 그러고 나서 네가 가자를 먹든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게 본질이에요. 헌금의 본질. 그러지 않고 헌금하라고 1,000원 들고, 헌금하라고 1,000원 줘봐요. 그럼 나한테 아빠 헌금, 엄마 헌금.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말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조영기가 집사가 됐더만은 맨날 이야기하는 게 재정 이야기하고 물질 이야기하고, 정말요, 물질 드려야 돼요. 요즘에 재정이 부족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경험하고 싶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면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내 몸을 드려야 돼요. 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 때 정말 아이들이 움직이면 안 돼요. 아이들이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왜 내 아이를 단속 안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뜻과 잔을 기념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의 복장을, 우리의 행동을, 이게 왜 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예배는 준비해 와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옆에 드리고 있다가 우리가 정말 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게 두 가지 예식을 주셨잖아요. 만찬과 침례. 우리가 이걸 지키는 거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정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불과 몇십 년 후에는 다 떠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가 했던 행동 그대로 할 겁니다. 믿음은 본을 끼치는 거잖아요. 우리의 한 행동 하나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가 믿음의 척도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키는 이 성결이, 우리가 지키는 이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조영재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건가? 왜 저렇게 열을 내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은 쫓아서 가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데 찔림이 받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조영재를 통해서 나에게 찌르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고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변화가 안 바뀌면요, 옷만 찢는 거예요. 주님은 옷을 찢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게 있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실 거거든요. 신앙, 제님의 신앙은요, 결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어떤 그와 분리되지 않고 일상에서 있다고 말합니다. 세속의 안일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근신하는 것이 제님 신앙으로 사는 거고요. 대인관계에서 화목과 선을 추구하는 것, 불신자들과 하고도 그렇지만 또 뭐 이렇게 위정자들 그리고 성도들과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가져야 되고요. 이러한 교훈과 권면은 모두 일상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재림 신앙은요, 일상생활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고백이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님행제가 예전에 이제 개명을 하기 전에는 이름이 마라나다 했어요. 마라나다. 성님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어서 오시라고 그 이름을 불렀죠. 그게 이제 말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할 성자, 오실 님자입니까? 님자가 어떤 님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실 님자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가신 지가, 정말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회개에 이르러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딱 차면은, 우리 손희정 예비자매님이 딱 그 마지막이 되었다면 바로 주님 오실 거잖아요. 근데 조수철 형제의 어머니 박순정 모친이 아직 구원을 안 받았어. 내가 박순정 모친만 딱 구원 받으면 내가 갈 거야. 천사들 준비해, 나팔 준비하고. 그리고 만약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저기 조신선 자매님 그 가족들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김태장님하고 이름 비슷한 그 김순용 형제님의 어머니 아버지 정주리 모친과 김태세 부친, 그것까지만 딱 구원받으면 나팔 불어. 구름을 타고 가자. 그럼 바로 그 순수가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선교사 13만 4천 명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한국 땅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7년 대하에는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는다 하면 살아남습니다. 믿는다 하면 그 순간 바로 순교입니다. 살아남으면 천연왕국을 들어갑니다. 우리 김지훈 내 처조카, 지훈이까지만 내가 구원시키고 은혜의 때를 마감하겠어. 내가 공중 재림하겠어. 그럼 지훈이가 끝이에요. 그럼 지훈이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또 엄마 아빠, 엄마하고 지내도 네가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한 말로 주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이 이제 주신 말씀에 대한 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원래는 원고를 제가 이 작성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기도 가운데 네가 내 말을 할 거라면서 내가 나보고 네가 도와달라고 한다면서 네가 원고만 읽어봐라. 그럼 내가 네하고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원고를 덮어놓고 하셨는데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처럼 제 마음에 홀가분한 적은 없었고요. 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 절대 말씀드린 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에 찔러주시고 밀어주시고 말하라고 하신 말씀만 제가 당당하게 주님의 담대함으로 해서 혹시나 형제 자매님들 그런 마음은 없으실 거라고 믿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12월 8일 한 해가 머무는 12월 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또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이 임박한 이 시기에 어떠한 신앙을 갖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또 성적으로 순결한 삶, 또 서로 형제 사랑을 끊임없이 하며 또 주님과 관계 회복을 하며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